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3절 말씀 적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 주일 낮 시간 오후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를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서가시사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 믿을 때, 처음 신앙 생활을 할 땐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문제를 또한 저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처음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에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가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성숙한 신앙을 두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 그 자체를 우리는 믿음의 중심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그것 자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되어 지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표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실존,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 왔던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가면 갈수록 10년 믿고 20년 믿고 수십 년 믿어온 상태라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전환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실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곳에서 믿음은 비로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지고,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렇구나, 진실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주전 대략 한 1000년경에 쓰여진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누가 지었다, 시편 91편은 누가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18편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91편 또한 다윗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다윗이 쓴 시편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본다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죄와 환난과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91편과 유사한 18편 말씀에서 시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다양하게 하나님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어 주십니다,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진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편 82편은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실제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삶은 변화무쌍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위험을,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는 삶을,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도 겪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제,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자신은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시편 82편에서 18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다윗의 시편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통해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보아진다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또한 높여주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본문에서와 같이 그를 높여준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살펴본다면 여호와 샴마 혹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인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라고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삼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장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들,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민족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여호와 삼마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호와 삼마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하는 말씀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가운데에서는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시고 영원롭게도 하시며 장수의 복과 만족과 구원의 복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받은 이 땅이,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좋은 것을 원어로는 토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85편에서 읽었던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비를 내리시니 그러므로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그것을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역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보고, 아름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토버입니다. 토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샬롬과 소조, 구원과 같은 이런 의미와 같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번영과 복지, 그것을 두고 토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버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은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그 가장 좋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버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구한 것을 주시는 그런 측면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관계성으로서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 전쟁을 앞둔 다윗, 왕된 다윗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20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리고 이어진 5절에서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시편 20편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에스겔서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자체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아직 싸워서 이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신합니다. 어떻게 시편 20편 6절은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아직 싸우지 않은 전쟁, 성패가 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20편 6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싸우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18편에서 그리고 시편 20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싸우지 않았지만, 성패가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실패하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대신 확신으로, 절망 대신 감사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그 언약으로 다시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이 약속을 의지한 믿음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